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든 가장 최악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유력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그것이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국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국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이 북한, 러시아 등과 같은 주님을 떠나가고 예배를 멀리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나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문나라의 수치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날마다 유념하고 또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로 이가봇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갔을까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생수를 내어주시고 한 번도 그들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다 이기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전 타락을 말할 때 오늘 사무엘상은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당시의 제사장이었고 또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던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보여주는데 이 엘리 목사님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목사의 꿈을 꿨는데 이 엘리 같은 목사님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모든 게 잘 갖추어져 있지만 아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수가 있었던 실로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처음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목소리가 쉬어서 발음이 잘 나오지 않고 저도 지금 발음이 좀 잘 안 나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 부흥회인데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인데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기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저께는 몸이 좀 요즘 안 좋은 것 같아서 러닝머신을 12km를 뛰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침대에 누워있고 안 움직이면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상황이 안 좋다고 기도 안 하면 더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하고 몸이 안 좋을 때 더 운동하고 춥지만 연말에 분주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쉬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었던 엘리 목사님이 나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지 엘리가 아니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자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성도가 가슴 아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가슴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영적으로 어두캄캄한 것입니다. 훗날에 이 한나가 아기를 낳았을 때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쳐서 성소에서 있게 되는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인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 목사님이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안 불렀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은 것입니다. 이때 엘리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때
사무엘은 이 엘리의 집안이 망할 것과 엘리의 제약을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우습고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만일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보고 야, 주일 성수 잘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너를 축복하지, 이래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여러분 주일학교에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원한대요. 하나님 목사님 회개하시래요.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다운된 것입니까? 권사님이 새로 나온 집사님들 보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래야지. 새로 나온 집사님이 권사님들 보고 주방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권사님. 수요예배 좀 나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또 이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가 영적인 분별력을 이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듣고 비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영적인 이 흐름을 잃어버리고 그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예배는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제사 드리려고 고기 같은 거 싸우고 떡 같은 거 싸우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싹 먹어요. 날 것은 날 것으로 먹고 날로 더욱 귀하다, 그리고 날로 먹고 또 삶은 거는 수육으로 먹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이게 부적절한 관계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혔던 것은 뭐냐 그러면, 엘리가 이 두 자식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책망하거나 훈련시키지 않고 대강 넘어갔습니다. 엘리가 왜 홈리와 비누아스의 이 영적인 치명적인 제약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면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자 들어간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대강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신앙이 대강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주일 성수를 대강 하는데 자식들에게 주일 성수 하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도 안 하는 아버지가 아들 보고 기도 안 하는 아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거짓말하는데 자식 보고 정직하라 그러겠어요? 엘리는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성과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한 사람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이 엘리가 갖고 있었던 이 기도에 대한 이 어두움, 말씀에 대한 이 어두움, 가정의 영적인 이 기준과 영적인 살아있음에 대한 이 혼탁함, 이 엘리가 이랬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과 영적인 삶이 어땠을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아가는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봇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이 이제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와 그리고 지금까지 정복 시대 이후에 사사기를 연결하는 이 시대가 사무엘 시대인데, 그러므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 그러는데, 수많은 외적과 또 이방의 침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의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폐역함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고치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 블레셋에 계속되는 침입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움을 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 등과 같은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갖고 가는 거죠. 거기는 돌판도 있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도랑아리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임재를 갖고 나갔을 때 요단강도 건너가게 되고, 이 여호와 임재를 갖고 나갔을 때 아말렉을 만나든 블레셋을 만나든 애굽의 사람들을 만나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전쟁의 성패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요단강이 건너지게 되고 모든 불가능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얘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언약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끄떡끄떡 하던 엘리가 이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이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이 목사인 엘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분명히 저는 이렇게 뚱뚱했을 것 같아요. 잠만이 자고 기도는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에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의 며느리는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지니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예배도 엉망이고 전쟁에 피하게 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인생이 엉망이 되고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들 또는 상징적인 것들,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는 이 모든 종교적인 형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있지만 이 교회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스마트 웹으로 성경책, 홀리바이블, 매일 성경 이런 걸 갖고 다녀도 그 성경을 진실로 믿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집사, 권사, 안수집사,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어떤 부적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이 강화문, 여의도 이 근처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가봇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 상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때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가봇이 일어난 이 사태 가운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 우상을 전심으로 뿌리 뽑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에는 여러 가지 다실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 비옥함도 있었고 좋은 점이 있었지만 거기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은 엘이라고 하는 북방의 신이었고 엘의 아내가 아세라라고 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있는 이 여신 아세라 있고 이 엘과 아세라 사이 가운데 그 유명한 바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세라와 바알이 부부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세라의 자식이 바알이 되는 거고 이 바알은 더 롤드 오브 헤븐스 하늘의 주라고 불려져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을 주관한다고 믿었고 천둥 소리를 바알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바알의 그림이 있는데 한 손에는 창을 갖고 있고 왼손에는 벼락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바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알 신을 가리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 이 바알은 이 물신, 물질주의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바알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3대 여신이 등장하죠. 여러분 세계에는 3대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피비케츠, 소피마르소, 브룩실주 이게 3대 여신인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3대 여신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세라, 엘의 부인이자 바알 및 모든 신의 어머니고 그리고 아낙과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이 아세라는 엘 신의 아내로서 모든 신들의 어머니였고 아낫 여신은 바알 신의 누이인 동시에 애인이었습니다. 아낫이 바알의 누이 동생인데 애인이었어요. 아낫은 전쟁의 신인 동시에 이 성을 주관하는 여신이었고 또한 아스다롯은 저녁별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스다롯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늘의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인데 아스다롯도 아낙과 같이 전쟁과 성을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여신이 서로 혼동되어 숭배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신주의, 이 물질주의와 성적인 음란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우상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다고 발표되어지는 유병헌, 구원파의 유병헌, 그런가 하면 JMS의 정명석, 영생교회 조희성, 그리고 이제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통일교회 문선명, 파고 들어가 보면 난잡한 이 성적인 음란함이 있고 파고 들어가 보면 이 교주 개인의 부정적인 축제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 마귀의 전략은 지극히 단순해요. 음란함과 돈, 섹스, 머니, 파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인데 이 돈, 섹스, 권력을 가지고 마귀는 창조 때부터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노리는데 여기서 헤어나오는 인생이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사회에 임하고 있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결국은 여기에도 음란함이 있고 권력에 대한 야욕이 있고 물질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광화문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출구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사회적으로 수직적인 상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은 공정할 거라고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공부해라. 공부하면 네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고3 여자애들이 그러잖아요. 공부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최선의 노력은 결코 너를 배반하지 않는다. 이러고 애들이 여러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학 가는 것도 이게 반칙이 많이 있고 공부 잘한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게 열받았던 일이 뭐예요? 군대는 다 가는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군대도 힘 있는 사람은 안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올림픽은 잘하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올림픽도 권력자가 미워하면 안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믿어지고 있는 성적관리, 대학 진학, 국가대표 올림픽 출전, 기업 최고 경영자의 구속 및 석방,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죄 지면 감옥 가고 착하게 살면 감옥 안 간다고. 근데 보니까 죄 져도 아부만 잘하고 돈 갖다 주면 감옥 안 가고, 이게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학, 군대, 기업, 교도소, 검찰, 법원, 정치권, 이와 같은 불신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출발 지점이 다른데 무슨 경주를 하라고 그래요. 쟤는 저 앞에서 출발하고 나는 여기서 출발하고, 그리고 이게 성적을 매기는 방식이 다른데 무슨 정직, 성실, 최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저는 이게 우리 민족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회 사람들 마음속에 이 신뢰와 믿음이 없어지는 것,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 이전에 여러분, 이번 사태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영세교, 이 최태민 이당 교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세교, 그리고 체면을 써가지고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체면을 써서 박근혜를 어떻게 했다, 점을 봐가지고 사드를 배치할 건가 말 건가, 점을 봐가지고 법률을 고칠 건가 말 건가, 이런 거 했다. 영매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네 애미다, 그리고 여러분 하니까 여기에 한 것 아닙니까? 강화문의 구판, 강화문에서 굿을 벌이면서 여러분 이 구판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인권,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스컴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엘리의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물신주의와 성적인 음란함,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 사회와 이 시대 가운데도 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지금이야 뭐라고 하지만 한 번도 어떤 영적인 지도자와 어떤 영적인 교회들이 우리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국정에 관해서 예언하거나 기도하자고 얘기한 바가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들 속에서 그 옛날 사무엘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가봇의 사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우리 사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제약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자식도 많기 때문에 자식 기도하기도 바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고 저희 교회 기도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 몇 주간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청와대가 깨끗해질 주어다. 청와대를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축축하고 음습해요. 지하에 있는 룸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맑지 않습니다. 국회도 맑지 않습니다. 강화문의 사태 모이는 동기의 순수함이 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저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디 공의가 있습니까? 누가 정말 민족과 백성을 생각합니까? 결국은 지켜봤더니 기업이든 법률가든 정치인이든 결국은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여러분 저 같으면 대통령 조 한번 시켜주면 진짜 진실하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그러나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김무성 의원한테. 여러분에게 공약하건대 저는 목회하는 동안 절대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켜주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 마지막까지 인생 얼마 산다고 그거 돈 챙기고 국가 국유시설 팔아먹고
항공기 같은 거, 사드 같은 거 해가지고 커미션 먹고 다 그랬어요. 다.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싶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알신 아니에요? 이게 물신주의 아니에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저는 촛불을 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촛불은 바람에도 꺼지고 비에도 꺼질 염려가 있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염려하지만 그 옛날 엘리야는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에 물든 그 백성을 위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촛불이 인간의 라이터불로 키운 불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가슴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 같이 모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자고 백성들을 촉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때 물을 붓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쏟아 붓는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신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는 파수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북쪽 약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점에 위치한 해발 한 800m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가 지리적으로 모이기에 가장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도 했지만 이 지점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이스라엘 땅은 해수면보다 높은 아주 저지대에 있는데 이 800m로 올라가려고 하면 대관령 정도의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원도 갈 때 대관령 가다 보면 높이가 높아서 차가 속도가 안 나고 귀가 윙윙거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이 대관령까지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갔던 기도의 산 헬몬산도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갈멜산도 높아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것들은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회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면 되고 또 모이기 좋은 평지에서 하면 되고 그런데 이 사무엘은 굳이 여러분 이 높고 힘들고 어려운 이 미스바까지 온 백성들을 모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떤 이들은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이렇게 요란을 떨어야 되나? 예배도 뭐 기도도 침대에서 하면 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운전대에서도 하면 되지 왜 뭐 특별 새벽 기도를 오라고 하나? 왜 뭐 은혜는 유튜브로 받아도 되고 그러면 되지 왜 부흥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는 오늘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런 민족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로 간다는 것은 마음의 구별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집에서도 침대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만 왜 강화문에 여러분 촛불 집회 모여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100만 이상이 모였을 때 이 민족적인 여러분 마음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또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모이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가 비록 높은 지역에 모였지만 이 미스바로 온 백성들을 모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구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고
그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사회를 혁신하는 대전환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와 같은 대성회는 이전에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촛불을 켜도 하나님이 그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이 센 이유는, 우리가 임직식 할 때는 하도 오라고 하니까 안수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시니까 기도할 때 덜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강조를 들으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없다고 여러분, 아이 나도 힘들어, 그리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이철호 집사님은 그래요. 지난번 힐링 캠프 때 마지막 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새벽 기도할 때 모든 성도가 한 50여 명이 새벽 기도를 같이 하는데, 그 새벽 기도할 때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력한 영적인 힘을 느꼈어요. 교회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같이 모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혼자 찬양인도 하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니까 120명의 문도가 다 같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귀가 하는 역할은 자꾸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개인화시키고 혼자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자꾸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들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를 가리켜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를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셔도 돼요. 목사님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침대 위에서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서서 기도할 때와 저 뒤로 가서 앉아서 기도할 때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결코 약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급성장이 1970년도에 일어났는데, 많은 교회 성장학자와 목사들이 의미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 그러면, 1973년 5월 미국의 저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를 한국에 초청해서, 여러분 한국에 이제 여의도에 모여서 이 집회를 했는데, 이때 본 집회가 열리기 전에 지방에서 연인은 120만 명이 동원되고 결신자도 16,703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제 있는데, 저녁부터 12만 평의 여의도 광장에 51만 6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회장 한경진 목사의 사이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6천여 명의 성가대 6천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했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도 6천 명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천 명의 성가대가, 여러분 그 여의도 집회에서 성가대를 하면서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대요.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50여 개국을 순방 집회했으나 한국의 집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역사적인 전도의 첫날이며 한국 어느 곳에서나 영적인 면에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역사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 자리 가운데 예수를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2만 명이 그 자리에서 결심하여 첫날부터 성령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한국의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수많은 민주화 집회가 열렸고 전국에서 수많은 민주화 투세가 있었으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이전에
이 여의도에서 하나님 일제 36년간의 아픔과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 가난하고 힘들고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꿈이 없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영적인 제사장이여 동방의 기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여서 여의도의 차가운 이 여러분 아스팔트 바닥에서 밤을 새면서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여러분 60만 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조국 군대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는 수없는 밤을 지새워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 여의도를 땅바닥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피맺히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빌리그레암 목사의 영어를 통역한 분이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인 김장한 목사인데, 김장한 목사님이 2013년 4월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방문했대요. 2013년 4월이었을 때는 빌리그레암 목사는 95세인데 이때 이 95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국 집회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저는 빌리그레암 같은 목사님 되고 싶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이런 목사가 아닌 95세가 되어도 여전히 세계 복음화, 조국 복음화의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 진짜 목사, 진짜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 근데 다시 했을까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했대요. 목사님 하고 싶은데요, 요즘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으라고 한국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고 음향시설이 좋고 집에서 가깝고 자동차가 있고 그런데도 교회도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여의도에서 다시 60만 명의 백성들을 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사되지 않았대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문제예요, 한국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의를 위해서, 사회 옳고 그름을 위해서도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광화문까지 나가서 밤을 새워가는데 정작 성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모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교회 중대한 사건들이 있으면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 좀 금식할까요? 물병을 들고 있는 성도가 있어서 청년 보고, 유라야 왜 물병 들고 다녀? 목사님 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긴장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막 교회가 시끄러워요. 10시 11시에. 아니 권사님들 왜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나라가 이 지경인데 권사 타이틀 달고 한 3일은 그래도 처리해야죠? 이 얘기하니까 권사님들 엄청 기분 나빠하십니다. 할렐루야. 김장도 하는데요, 교회 먹으려고 김장도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모이게 했어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과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신문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미백 주사를 맞았다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비약은 어디다 쓰려고 샀대?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저도 목사인데 영적으로 참 영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도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간절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9절을 읽으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태워서, 즉 희생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번제의 여러분 모습은 이게 회개의 의미가 있는데,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싸울 때 제단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웠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는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 제단에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정말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비로소 기도가 응답된다. 어떤 사람은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번제 예배는 없이 기도와 찬양과 큐티와 성경 공부나 유튜브의 방송이 자기의 신앙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역사 전체를 봤을 때 가슴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온전한 회개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과 어떤 응답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소비하는 종교 소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찬양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예배하고 자기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아닌 자기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선행이 될 때 그때 기도도 되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이 되어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결과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게 되었고, 4장에서 아무리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들고 나가봤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온전히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언약궤도 없었지만 여러분 하늘의 불을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을 멸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회복과 평강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시초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아무리 해도 한 사람의 대적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불태워 드리고자 헌신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 주님께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불태워서 내 삶이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인생은 달라집니다. 교회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기도하셨고 어쩌면 신앙생활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기도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거나 하나님께 좀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는 너의 삶이 진정한 번제물이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니?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항상 부흥회를 하거나 특별 새벽기도 하거나 여타 집회할 때 늘 걱정 그거예요. 내일도 사실은 인간적인 걱정이지만, 아니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고 집회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도 주변에 다 아는 분들인데 와보면 성도들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렇게 없는데 익숙하지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가 부흥회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없으면 창피하니까 그렇대요. 저도 어느 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거예요. 아들아, 앞으로 너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반응이 없거나 회의적이거나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뜻에 예민하고 내가 은혜 주기를 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소수를 보고 하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일하시나요? 지금 모인다고 되나요? 지금 기도한다고 되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하나님이 같이 모여서 미스바처럼 온 민족과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내린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예배를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분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설교를 이상하게 했나? 그리고 밥 먹고 있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오후 예배 끝나고 한 무리의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말씀 안 듣고 집중 못하고 그런 사람 바라보고 설교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앞에 순종하고 인생이 바뀌는 그 사람을 보고 설교하라고. 아멘. 가정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 전체가 갈 바를 몰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 속에서 정말 오늘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처럼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의 삶들을 먼저 고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창조적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장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결혼식을 며칠 앞둔 미모의 처녀인데 프랑스 리옹의 거부인 비단 상인의 딸입니다. 그녀는 한 청년과 짝이 되어 춤을 추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예쁜 청년이 너무 잘생긴 청년하고 막 춤을 추면서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은 죽어 무너져가는 세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눈이 덮인 산이 폭풍에 무너지면서 자기 주위가 죽음의 구렁 속에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결핍으로 피조물 들은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허무한 가운데 구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으나 어느 한 사람도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계속 춤만 추고 와인만 홀짝거리고 파티에 취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마침내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심한 듯이 자기 짝의 발을 부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세계를 위해 평생 중보기도의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교회가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는 중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에 빠져서 춤을 추고 있느니라고
세계가 죽어가고 있고 나라가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모른 채 춤만 추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저희 교회 다음 주에 오겠지만 중등부 아이들이 1학년 애들이 5명이 왔어요. 이번 주가 추웠는데 우리 정희정 권사님, 조보정 권사님이 전도하다가 5명 아이를 9시에 애들이 왔어요. 9시에 권사님도 너무 좋아해요. 다음 주 올지는 모르겠지만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나간다가 애들이 오겠어요? 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뻘 한번 사고 짜장면 사줄게. 예수님 보고 오면 좋겠지만 짜장면이라도 먹으려고 왔으면 좋겠고 축구라도 하려고 왔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저도 성찬절에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다 그런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심우선 집사님이 수요예배 때 안 가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협조를 안 했는데 이철우 집사님은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 집사가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왔다고.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랑교회 이 부흥 집회의 목적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 자신도 더 기도해야 엘리 안 되고 빌리그리암 된다고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가르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직분을 떠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아니고는 내년의 소망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이 민족의 장래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일부터 물병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재혁 집사님이 새벽 기도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엉기호 집사님이 금요일날 와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현민 장로님이 1시간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